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금요일입니다. 계속 집중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때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환경과 말씀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맞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올바른 가치관을 위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도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어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매인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지를 보며, 또한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문제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의 진보,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갱신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선교를 했을 때 마게도냐, 아가야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일꾼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도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이 또 대한제국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또 많은 신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서 믿지 않아야 되는데 희한한 것은요, 이 복음의 씨앗이 더 뿌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목을 잘랐던 그 망나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속에서 핍박받는 사람,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14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갔다는 소식을 듣고 주 안에서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래, 저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로마 복음을 저렇게 쓰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요,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IS가 시리아라는 곳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걸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요.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이는 거는 정말 그냥 쉽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여요. 전선을 목에 감아서 터뜨리는데 팍 터져 죽어요. 한 명을요, 다리를 묶고 뛰게 하면서 탱크로 갈아버려요. 무한 궤도로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두려운 게 아니라 또 막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이냐면, 야, 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시리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 뒤에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는데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 막으면 더 번져갑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복음, 또 저에게 온 이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 소식이
또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갔던 이 소식이 많은 형제들에게는 담대히 복음 전하고 겁 없이 복음 전하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 전파하는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서로 내 잘났다, 저기가 틀렸다라고,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착한 뜻으로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지 않냐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뭐랍니까? 사랑 가운데서 그래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 이제 힘어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 바울이 감옥 간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아주 좀 나쁜 뜻, 그래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겠죠. 그런데요, 18절에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짜가 복음을 전해도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앵무새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앵무새가 외치는 소리 같은 것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뜻으로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눈에는 모든 게 복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참 안타깝게도 갈라져서 교회가 많이 세워져요. 성향이 나하고 같이 안 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쫓아내든지 나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 교회가 두 개로 또 세 개로 막 나눠지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이 세워졌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도 부흥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이야,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또 살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믿으면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당장은 이런저런 갈등 속에 있어서 갈등하고 또 속을 수도 있지만 진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면 그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만 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2가지 문제가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12가지 문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예수 믿은 사람들도 원죄 속에 아직도 원죄는 없지만 그 영향으로 생긴 여러 후유증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거 놓쳐버리고 육신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매달리며 끝납니다. 다들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시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래, 하나님 만났구나. 나는 영적인 축복 누려야 되겠구나. 나는 이미 성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올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요. 무속문화, 점술문화, 또 뭡니까? 우상문화가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현장에서요. 무시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그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무속도 힘을 펴지 못하고 점술도 힘을 펴지 못하고 여러 우상 종교들도 힘을 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요. 이 시간표에 계속 기도한다면요. 불신자 상태의 그 6가지 저주와 재앙이 꺾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겨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처럼요. 진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속으로 나오시기 바라고 가장 축복 속으로 나오시기 바라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담대히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감옥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나쁜 다툼의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게도 생각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눈을 가졌던 바울이 정말 유익한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관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도 속에서 온전히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